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도 깊고 방대합니다. 창세기를 알면은 구약을 다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이 마태복음을 알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였는가, 왜 오셨는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무엇인가를 구원받은 자에게 바로 깨우쳐주는 아주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명이라면 신학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되었는가, 그리고 그분이 가장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이지만 예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은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신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우쳐주는 하나의 몽학 성경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들은 율법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무슨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려 왔다. 그런데 그 내용은 더 방대합니다. 구약을 통하여 주었던 모든 율법들과도 율법을 총망라한 내용보다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을 주었는데 그것을 딱 한 단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만들어 가야 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각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사람을 살인하는지 직접 칼로서 죽여야만이 살인죄인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상대방의 욕을 한마디 해도 너 바보 멍충이 이런 말 하여도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아주 깊고 방대하고 우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한 깨닫지 못할 때는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나라를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될 것인가를 바로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큰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이다. 그분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그 심정 속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이러한 마태복음을 오랜 시간 동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부분부터 큰 장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시작 부분인 마태복음 1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로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면 족한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지루할 정도로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절을 읽고는 그냥 18절로 바로 뛰어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그냥 눈으로 한번 쭉 훑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읽는 사람도 지루할 뿐더러 설교하는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즉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도 이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지루하지만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계란 말은 저 집안의 혈통이나 또 역사를 적은 족보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다 예수님의 계보다 이러한 뜻이 바로 세계란 뜻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 이름으로 가득한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통하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성취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1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두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이 두 인물은 모두가 구약에서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 하나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이런 복의 결과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며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에 대한 약속,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약속을 주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이 이어져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타나고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의 표징을 주어집니다. 모두가 아브라함 언약에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출생하고 또한 야곱이 출생하고 또한 요셉이 출생하고 또한 그러한 가문이 이어져 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언약을 이룰 그것은 자녀에 대해서 약속만 주었을 뿐이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또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성취에 바로 저 언약의 시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했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만들겠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는 것. 이건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었지만 이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계보가 이어져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었지만 이 언약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언약의 그 결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언약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의 핵심 말씀인데, 다윗은 왕으로서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합니다. 그럼 그 성전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 하나를 주셨는데, 바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여전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즉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국기에 놓고 있는 다윗의 왕국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 나라와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상층 하나는 바로 하나는 거꾸로 있는 것. 즉 다윗을 통해 주었던 이 언약이, 즉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영원히 끊이지 않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 그런데 다윗의 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흔적도 없이 70년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즉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고 세워졌지만 다윗의 왕위는 이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었던 언약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이 주었던 다윗의 영원한 왕위권, 이것은 이 땅에서 권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또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 주었던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을 각각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한 성경에는 많은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즉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뱀이 너의 뒤꿈치를 물 것이며 즉 너는 발로서 그의 목을 짓물 것이다. 이러한 언약들, 또한 노아의 언약들,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은 예수님을 초점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계보를 쭉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 언약을 그걸 줬다면 그 당대나 아니면은 3, 4대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그렇게 또한 변화했던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이 수프라가 떠지고 70년의 시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없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을 통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 이것이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바로 이것을 알리는 것이며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주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언급함으로써 즉 복음의 유대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은 율법에 친숙한 유대인들을 주 독자로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에게 그 언약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리는 것이지 결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지은 예수님의 계보는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즉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를 저주한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성취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이룰 것을 그를 믿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에 출발하면서 시작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었던 그 언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렇게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을 통하여 주었던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남아있는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또 한 번 확신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언급된 많은 족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또한 노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서 수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결국 그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던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 오늘 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된 이름들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은혜를 이루어 나갔는데 그렇게 기록된 이름들을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즉 세 가지 관점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우리가 살았던 즉 조선시대만큼이나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즉 여인들은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언급되어 있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시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종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남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다 베푸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또한 주 독자가 또한 유대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많은 이름들의 계보는 그러한 본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그러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인들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러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들 모두가 다 죄인의 상징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아버지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은 여인입니다. 라합은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기생입니다. 룻은 또한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신 족속입니다. 또한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인하고 소개했듯이 다윗과 간통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가 다 말 그대로 죄인의 상징입니다. 좀 이렇게 드러나고 좀 이렇게 모범적인 그러한 여인들이 아니라 모두가 다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할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의 핵심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이건 우리의 죄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을 그런 지독히 고립적으로 자신들의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오니즘을 통해서 오직 선민사상인 즉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들은 이렇게 믿어왔었고 그렇게들 알고 있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여인들 중에는 다말, 라합, 룻은 모두 이방인입니다. 즉 이방인이
예수님의 구원 족보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이 아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어떤 출신인가, 내가 어느 누구 가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을 통해서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좋은 가문이기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특별한 또한 가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불러주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다른 조건이나 무엇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선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선민 사상의 것은 오늘도 잘못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버려야만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나에게 특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깨달음과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또 한 번 이러한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바로 신앙에 실패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이름이 올라있는 다윗과 또한 바세바, 이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또한 아픔이 있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의 족보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신학자들 그 가운데서 어떤 분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혹평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고 그가 또 인정해 준 그러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의 아들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는데 그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너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너희는 이방의 신들을 모두 다 수용하고 신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을 섬기게 했던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백성을 하여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영적으로 실패한 그러한 솔로몬에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히 그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의 또한 장자인 로보암은 어떻습니까? 그런 왕이 된 후에 백성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 그를 왕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렇게 정치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한마디로서 신앙적으로 실패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직 은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인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메시지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지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한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가 탁월하고 대단한 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마음을 먹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또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내쓸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약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때에 예수님은 구속사랑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구속사와 세속사가 있습니다. 즉 세속사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 반면에 구속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제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또한 그 구속사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곧 연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바로 구속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누구의 아버지 누구였고 누구의 할아버지 누구였고 그 손자가 누구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은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즉 하나님의 약속은 그 구속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끊기지 아니하고 이어져서 결국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가야만 됐구나 이렇게 된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오신 언약의 선지자, 구속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속사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또한 변이될 수 있지만 구속사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정리된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백성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동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동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내용은 지금 독자들인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신실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14개씩 끌어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예수님까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말하자 역사와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은 쉬지 않고 끊기지 아니하고 연결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인데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끝난 것일까?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난 것일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기에서 마감을 지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속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약의 언약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이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이고 우리는 그 확신을 품고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동일하게 이제 그 은혜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었고 조건이나 특별한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마 저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시사 그 계보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말씀을 출발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이어져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 오시던 그날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신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또한 솔로몬을 통하여서 수많은 우리 예수님의 그다음 촛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 계보와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낸 자리, 서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될 것입니다. 족보는 지나간 그냥 많은 시간들을 그냥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다시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뭘 해야만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는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었지만 그 구약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결정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감히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들 수 없는 감히 근처도 갈 수 없는 그런 삶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기에 들었던 사실을 또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성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기회에 이 땅을 종말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의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말씀 믿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